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20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주제를 삼아서 강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부활에 대한 희망이 생겨난 때는 바빌론 유배 시절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때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에는 분열과 우상 숭배와 멸망도로 추락하는 내리막길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빌론에서 유배당하던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동족의 절절한 탄원을 들으면서 함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제 출신 예언자 에제키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뼈다구만 남은 사람의 힘으로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은 끝에 다다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역설적으로 부활의 희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유배지에 살았던 예언자 제3 이사야는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개별 실존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몸소 이루어주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룩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심으로써 공생활을 시작하시고는 공생활 내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진력하셨습니다. 도처에서 몰려온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 주셨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사상적 감옥에 갇히고 자기 땅에서 억눌려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기울이신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탤런트와 미나의 비유로 가르치시고는 바로 이 노력 여하와 그 정도의 최후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가이들은 그리스에서 전파된 무신론적 합리주의 사상에 젖은 데다가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난 동족에게 예언자들이 전해준 이 새로운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달리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는 낯선 사상을 전파하시니까 7 형제와 한 여인이 혼인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질문 소재로 삼아서 엉터리 질문을 올가미처럼 던져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사두가의 그늘은 드리워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서구로부터 전파된 무신론적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현세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믿는다고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미루고
그 부활도 실체가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치는 성서적으로 검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체험으로도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그 보증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서게 하시며 제정하신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당신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의 진리로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도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육신도 언젠가 죽으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육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서 사도 바오로가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이것이 영적 지동설의 본질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 두는 것은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현실의 가시적인 측면인 것이고 그 배후에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처음부터 살아가셨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헬레니즘의 권세만 믿고 유다인들을 학살했던 안티오쿠스나 종교적인 특권 뒤에 숨어서 치부하던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역사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수인으로 부린 주역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부활과 하느님 나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지동설의 진리를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 온갖 거짓 속설로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요 진리이시며 생명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